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구약성경 69쪽 창세기 44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긴데 큰 목소리로 교독하십시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장인의 문장을 그 청년의 자루하기에 넣고 그 양식 값도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노예를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을 놔두고 갔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이르러 가더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녀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얻은 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는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나이에서 이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되 그 장이 베냐민 집에서 발견되리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가로되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형제 이런 말씀을 아버지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하루와 같으시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을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느니라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는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리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든 이제 내가 주의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께 책임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에게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추운 날씨에 교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낮에는 풀렸는데 밤 되니까 또 추운 것 같아요. 계절 중에서 겨울이 가장 긴데 어떻게 보면 겨울을 잘 이겨야만 봄에 꽃을 보고 또 가을에 결실을 보는 것처럼 이 시련과 시험 또 고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은 요셉의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마지막 시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몇 번에 걸쳐서 형들에 대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테스트 한단 말이죠. 그 시험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오늘 봅시다. 야곱의 이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주 고약한 공경에 오늘 빠져버립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지요. 유다가 아버지를 정말 목숨을 걸고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앙식도 구할 수 있고 또 시므온도 다시 데려올 수 있고 우리 가족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애굽에까지 와서 환대를 받고 양식을 이제 구해서 애굽을 떠났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나안을 떠나올 때 아버지가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 버립니다. 처음에는 일들이 아주 잘 풀려가지요. 베냐민을 걱정했던 아버지의 걱정처럼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베냐민이 화를 이기는커녕 애굽의 총리와 더불어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초대를 받고 애굽의 총리의 집까지 구경하는 영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을 뒤로하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출발했는데 결론은 정반대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관리인을 시켜서 청지기를 시켜서 밤을 이용해서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값을 도로 넣어놓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동생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어놓도록 지시합니다. 이 은잔은 그 까비야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그 은잔 속에 무슨 이렇게 술을 넣어서 그 당시에 점을 치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지만 그다음에 은잔의 그 겉에는 꽃으로 아주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그 소위 수작이랄까요? 그 괴략을 알지도 못하고 기쁨으로 자루를 가득 넣은 자루를 싣고 곡식을 싣고 집으로 향하지요.
성문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요셉의 청지기가 달려와서 너희들이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악하다,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연히 형제들은 맹세를 하지요. 술잔이 나오는 곡식에 자루는 주인이 죽여도 좋고 만약에 은잔이 나오면 우리 모두가 당신 종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대 책임을 우리가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베냐민 자루에서 술잔이 나오고 맙니다. 은잔이 나오고 만단 말이에요. 이 까비아라고 하는 비싼 은잔이 나오고 맙니다. 요셉의 형들, 베냐민의 형들은 옷을 찢습니다. 울면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성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결백이 거짓으로 끝나는 순간이죠. 이런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들의 운명이랄까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소위 누명이라고 그러죠. 누명을 쓸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는 더 곡해가 돼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계획하지 않는 이런 요셉의 형들의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이 누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신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잔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맹세를 하잖아요. 만약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이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종들이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맹세하던 말들이 불과 몇 분 사이에 뒤집어지잖아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 맹세할 때 손을 장에 지진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가 손에 장을 지진다는 그 맹세가 헛 맹세가 될 때가 많단 말이죠. 지키지 못할 맹세가 될 때도 많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제들은 경악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은잔의 증거에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낙심의 표현입니다. 이 찢어져서 너덜너진 그 옷이 애굽성으로 발걸음을 돌려 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찢어진 옷, 너덜너진 옷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코드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야 될 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발걸음들은 아주 경쾌하고 가벼웠을 것입니다. 천리가 돼도 금방 가는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다시 곧 도둑으로 몰려서 도둑으로 증명에 대해서 애굽성으로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거리는 짧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수천리보다 더 멀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이 이제 끌려가는 발걸음이죠. 요셉의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들들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도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는 스쳐갔을 것 같고요. 자신들과 특히 베냐민이 맞이해야 될 운명, 죽어야 될 이 베냐민의 운명도 또 생각했을 것 같지요. 매일 대문 밖에 나와서
그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 자기 자식들의 눈망울도 떠올랐을 것 같지 않아요? 처자식들의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생각들이 도적으로 몰려서 이제는 더 이상 항변할 수도 없는 은자녀라고 하는 이 증거 앞에서 우리가 종용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베냐민 죽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려고 우리가 양식을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회한도 있었을 것 같죠. 또 한 가지는 벌써 잊고 지냈지만 잊을 수 없는 그 형제들에게 낙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동생을 오래전에 팔았던 그 요셉의 사건도 그들 마음속에 곧 죄악의 상흔으로 남아 있었죠. 요셉의 사건도 그들 마음속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얘기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또 이 성경은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의 죄악들을 다시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자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죄인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과거에 20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던 동생을 팔았던 죄악의 결과가 아닌가 이것들 끊임없이 들춰내고 있단 말이죠.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 과거의 자기의 잘못들을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애굽성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자기의 삶을 복귀하는 곧 시간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보다는 실패 속에서 과거를 복귀하면서 과거의 어떤 잘못들을 뉘우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지혜들이 훨씬 많습니다.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더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판 후에 아버지로부터 그러면 사랑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팔잖아요. 근데 요셉을 판 후에 그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가? 유다의 증언이, 오늘 증언이 요셉을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없애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27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에게는 요셉의 실종 후에도 자기 자식을 이 내 아들이라고 27절에 얘기하면서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12아들인데 두 아들만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요셉에게 미움을 쏟아붓고 나서 곧 형제들의 마음은 후련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평생 이 죄책을 안고 살았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말에 죄짓고 못 산다는 얘기 하지요. 곧 미움을 통해 곧 행복을 얻지 못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버려서 없애버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더 요셉에 대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그 살아있는 아들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몹쓸 짓하고 내 마음이 편할 수 없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동생을 팔아버린 평생의 이 그림자, 죄악의 그림자가 자신들 마음속에 깊게 드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각성은 뒤늦게 오기 마련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죽음이 임박했어야 깨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인류 전체가 깨닫는 게 참 많잖아요. 1년이 이제 다 되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인간이 교만했던지를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얼마나 무능한지도 깨닫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가 스스로 결백하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죄감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누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곧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요셉의 형들에게 시험을 하고 있다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곧 이 시험의 총 감독, 연출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어떤 시험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고자 하는 어떤 주의 음성이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실수했던 어떤 다른 일이 있어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발견하면 그 시련과 시험과 실패가 쓸모없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떤 시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이 대답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교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내 삶의 어떤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얼마나 한계가 분명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요. 주의 말씀을 더욱 단단하게 붙들고 인생을 시작하라는 주의 음성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더 겸손해져라, 더 낮아져라는 주의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어려움 속에서 진짜로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누구인가, 알고가 가라지 어떤 시험일 수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 신자와 죽정의 신자가 갈라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질병 사태 속에서 그 신앙이 아닌 어떤 광신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들춰지잖아요. 초기에는 신천지를 통해서 또는 태극기 부대를 통해서, 지금은 열방센터인가요? BTS가 백투더 예루살렘의 약자일 거예요. 그 극우 어떤 선교단체, 예루살렘을 땅끝으로 설정하고 거기를 전도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또 요즘에 진주 초대교회 기도원인가, 거기도 이상한 아주 극우 어떤 신앙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도원들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말 바른 신앙인, 알고가 죽정이의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화랑이는 우리가 겨울의 추위를 이겨야만 봄에 싹을 틔울 수 있듯이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이 질병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끌려 엎드려 있는 그들을 보고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얘기하지요. 당신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은잔 나온 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총리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때 유다가 목숨을 걸고 나서지요. 아주 비장하게 자기 가족의 불행한 가족사를 총리 앞에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실종과 그 일로 상심한 나날들, 수월로 내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 한에 대해서 말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죠. 부를 이룬 사람이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잃고 수월의 삶을 살았다, 지옥의 삶을 살았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야곱의 해석이 신앙인의 해석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삶을 꿈꾸고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곧 믿음을 잃어버린 삶, 신앙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수월의 삶이다라고 하는 곧 야곱의 어떤 해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은지한 절도 사건에 연루된 베냐민을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하는지를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또 야곱 아버지에게는 수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목숨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결국 슬픔 속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인생을 살면 소망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끝이 죽음으로 끝날 뿐 아니라 영원한 소망 없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놀라운 결단이 나옵니다. 33절의 얘기인데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때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과거의 유다는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팔았던 사람 아닙니까? 형제를 죽이려 했던 과거에 주홍 글씨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과거로부터 해방된 과거의 사람이 아님을 이 말을 통해 증명을 합니다. 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예감하고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았던 그 아들의 모습에서 성장했음을, 해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야곱이 이 유다가 어떻게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여정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요셉의 시험을 그 형제들이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한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어떤 결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 결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은총이 나에게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순교도 인간적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의지나 무슨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유다의 이 모습, 이 결단, 이 한마디가 요셉의 응어리를 녹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형제들이 화해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것도 결코 이런 부분에서 우연이 아닙니다. 유다의 이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한다고도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요셉을 팔던 유다의 모습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아버지의 그 한을 풀 뿐 아니라 동생을 구하겠다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신앙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밝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유다의 모습에서 동생을 책임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종으로 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인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목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잘못은 덮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나의 잘못, 또 공동체의 잘못을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때 그 개인의 고통, 개인의 죄악, 또 공동체의 죄악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보여준 삶,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삶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밝히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갈등의 치유는 그 치유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을 짊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야곱의 가문, 형제들을 구하는 것은 이 유다의 그 고통을 짊어지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고 화해하게 되는 정기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런 이 야곱과 같은 이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유다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산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누명을 쓸 때 우리 신앙의 입장들이 어떠해야 될지도 이 얘기를 통해서 깊게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나긴 겨울, 혹독한 추위 같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또 그 시험 앞에 남을 핑계됨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시련, 고난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시련들을 신앙의 모습으로 벗어나지 않고 잘 견디고 이기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우리의 가문뿐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유다와 같은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했던 유다의 결단들이 저희들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유다의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 본받게 하옵소서. 과거에 동생을 판 실수와 죄악들이 주홍글씨처럼 남아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총을 통해서 그 한계 세상의 모습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저희들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파 속에서 나무들은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또 이 코로나 질병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절절하게 깨닫고 우리의 교만들을 회개함으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기나긴 어려움 속에서 알곡과 죽정이로, 알곡 신자와 죽정의 신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알곡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가 우리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더 깊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